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환경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어려울 때는 사람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찰과 해석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그 뜻과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힘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드바이스가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는 증거고, 빨래거리가 많다 그러면 불평투성이지만 그만큼 내 가족이 건강하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았다는 증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투성이를 재해석, 통찰을 해보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전철인가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데 내리자마자 배가 아파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급할 때 배가 너무 아픈데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해결하려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 복통에 배를 움켜쥐고 그냥 식은땀을 흘리며 가는데 통찰을 했어요. 내가 무슨 통찰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배 아팠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고 아주 그냥 땀 비질비질 흘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여 아파요. 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통찰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감당한 주의 종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 생각을 했습니다. 겉사람으로서의 바울은 무수한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속사람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거죠. 우리 내면의 자아, 우리의 영적인 자아입니다. 성경은 겉사람의 한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오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토록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큰 힘이에요.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이 망가지면 건강한 육체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지체로 시달리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육신은 건강해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훨씬 발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후배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또 통제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체가 멀쩡한데 정신이 망가지면 육신 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영혼이 피폐해지면 그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져야지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낙심이란 용어를 생각해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카코스, 구약에서는 마서스, 신약 카코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절망하다, 약해지다, 녹아지다. 구약의 마서스는 분해되고 해체되어 버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절망에 빠지고 약해지고 녹아져. 때로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세워왔던, 나를 쌓아왔던 견고한 그런 성벽과 같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분해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고 해체되고. 튼튼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다 분해가 되고 부서져 버리는. 이것은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가 우리 가운데 연결될 때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내 삶의 과업을 이런 게 과업이 뭐냐면 어떤 분은 직장이 내 과업, 어떤 분은 나라를 위한 일이 내 과업, 어떤 분은 가정을 내가 돌보는 게 내 과업, 뭐 등등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런 카코스 마사스로 내게 임하여지게 되면은 절망이 오고 또 약해지고 녹아져 버려요. 분해되고 해체돼 버려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경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부서지고 깨지고 분해돼 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그러게 충분한 상황. 고린도후서 11장 25절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맞아도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심한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돌팔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바 있죠.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한 손에 돌을 들고 또 굉장히 원한이 많은 사람은 양손에 돌을 들고 보통 한 손에 돌을 들고 그 범죄자 묶어놓고 가서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눈을 쳐다보고 돌로 이마를 탁 찍고 배 하고 돌을 밑에다 떨궈 놓고 가고 또 뒷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이게 돌에 맞아서 외상으로 죽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내 주변 이웃이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분노의 눈으로 보면서 너 지옥에 가라 하면서 돌로 하나 찍고 내고 찍고 이렇게 돌을 맞고 3번 파선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바다에서 표류한 거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런 고난, 이렇게 내가 말하면 정말 모든 것이 물처럼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 다 분해되고 해체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역경과 시련을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겁니까?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 말한 거 달라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에 대해서 권면할 때 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볼 때에 낙심하기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라 하고 당연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것, 살아생전. 여러 사도들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듣고 받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겉사람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겉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바울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했을 때에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속사람이 이것이 진짜구나, 레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게 됐는데, 이 바울이 정리한 이 겉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후패한다. 우리가 대화할 때 후패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페르시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는 썩어서 못 쓰게 된다 뜻이에요. 또 이 페르시는 좌절시킨다, 약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육체는 페르시,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쓸 수 없게 썩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썩습니다. 모든 생물 육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도 산화, 부패됩니다. 모든 육신은 썩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요소가 탄소, C, 흙의 성분과 동일한 형태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썩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것은 잠시 빌려 쓰는, 그 뭐라 그러죠? 여름철에 놀러 가서 잠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육신 장막. 이건 걷었다가 올렸다가 이동하고, 또 풀었다가 걷었다 올려 이동하고, 이게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천한다 하는 얘기는 육신 장막을 말아 올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과 관련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기 기운이 불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을 인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늘 썩어지는 것 위주로만 살지 않도록 육신은 약하디 약한 질그릇과 같은 형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거꾸로 육신의 약함을 보게 하셔서 속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원래 짱 칼뱅이지만 존 칼빈은 성도들이 현 세대에 과도한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종류의 환난을 주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육신의 어떤 환난이 오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고통하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얻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내 인생의 중점, 중심을, 구심점을 이렇게 후패해가는 페리쉬, 썩어져 없어져가는 육체에 두는 게 아니라 속 사람에게 두는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가서 우리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간에 상관이 없이 점점점 못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촛불의 원리와 같은데, 촛불은 점화해서 불을 붙이면 바로 촛불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통찰로 말하면 그 촛불을 켜는 순간에 촛불은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 생명과 소멸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준동하고 있는 이것이 촛불과 같은 원리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이, 이것은 결국 어떤 형태이든 간에 쓸 수 없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런 신앙인은, 그래서 속 사람을 내가 이것을 위할 줄 아는 신앙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 그래서 이런 고백은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두 번째 사실에서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통찰한 사도 바울의 정리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광야를 지나잖아요. 여러분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이런 말 쓰잖아요. 집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여름철에 캠핑 가고 글램핑 이렇게 가잖아요. 요새는 이제 펜션이나 많이 이용하지만은 이렇게 텐트 치고 막 야영 캠핑 갈 때에 고생스럽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저도 대학 때 그 보길도에 우리 이제 임원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보길도에 갯돌밭이라는 해변이 있었어요. 갯돌. 모래가 아니고 이렇게 돌 자갈이에요. 돌이 둥글둥글해. 파도에 밀려가지고. 여기 돌 자갈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텐트 천 얇은 거 하나에다가 거기 그 은박 돗자리 깔고 자는데 밑에가 자갈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등짝이 오직 백이겠어요? 자고 나니까 뼈가 막 삭신 쑤시고. 그런데 그 같이 이제 인솔했던
학생과장 직원, 이제 우리는 학생, 그분 어른인데 그분은 아주 요령이 있으시더라고. 지금 말하면 이제 필라테스 할 때 깔던 그 쿠션 있잖아요. 돗자리 두꺼운 거 돌돌돌 말아줘. 그걸 딱 개인용, 2인용도 아니고 개인용 혼자 딱 가져와서 쫙 깔고 딱 자더라고. 우리는 그냥 돌, 동글동글한 돌에 그냥 아이고 이거 그랬더니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잠시 집 떠나서 무슨 고생하듯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분을,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고 줄이고 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인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거기 보면 새 하늘 새 땅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환난을 극복해 나가고 견디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낙심하지 않아도 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 귀한 상급이 이 땅에서 받는 경한 환난보다 지극히 크고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다는 것이 처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응용해서 보게 되면 결국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사울 일적에 그는 보이는 율법적 신앙만으로 열심을 냈다고 하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저도 대학생 때 어떤 이렇게 부대에 가가지고 무슨 안보 교육 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나는. 저도 구사단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안보 교육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동물은 약속을 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동물은 뭐예요? 그저 강아지나 고양이는 먹을 것을 줘야죠. 내가 잘 들어. 내가 좀 갔다가 일 좀 보고 3시간 뒤에 오면 맛있는 거 2배로 줄게.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동물은, 짐승은 눈앞에 먹을 것을 주어야 꼴이 흔듭니다. 그래야 기뻐합니다. 사람은 그럼 지금 배가 고픈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맛있는 거 내가 먹여줄게 하는 그 약속을 알아요. 약속을 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해서 내가
과거 시험 보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고, 그게 춘향전인가? 이몽룡이가 뭔지 모르지만. 약속을 아는 것이 인간이. 동물은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앞에 필요한 걸 줘야 돼. 이게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인간은 눈앞에 당장 이득이 없어도 약속만 받은 것 가지고도 빙긋이 돌아서 웃음을 웃을 줄 알고. 그래. 자식이 와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다음에 내가 벌어서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용돈 두둑이 드릴게요. 그러면 부모님 속에서 두둑이 안 웃으시려나? 요런 새끼 말만 사는 입만 사나지. 그런데 그게 진짜 진심인 걸 알면은 그 자식이, 어린 자식이 약속 같은 말만 들어도 부모는 이미 맛있는 거 먹은 거와 다를 바가 없고, 뭐 용돈 안 받았어도 그래 알았어 아이고 이렇게 흐뭇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사랑도 그래서 정표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거 뭐 하나 주고 내 군대 갔다 올 동안에 이거 보면서 나 생각해. 그러면 조그만 무슨 뭐죠? 뭐 조그만 마스코트나 무슨 또는 필기구 하나만 받았는데도 그 필기구 문방구 가면은 한 2,000원이면 사겠죠.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달라요. 이거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볼펜 하나만 가지고도 군대 3년, 지금은 더 짧아졌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겠네요. 군 3년이라고 칩시다. 볼펜 하나 받은 것 가지고 군대 3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요새 트렌드는 또 막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사랑은 예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승리한 비결은 어릴 적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을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 약속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박국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 이 믿음, 히브리 에무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을 내시는, 입으로 내신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 망하는 거예요. 창자가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아버지, 집 나와 있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 돌아온 것이지, 배가 고파 돌아온 건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는 어떻게 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먹고 살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닌 거예요?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받는 것,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다 써버려 탕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못 들어가고 거기서 굶어 죽는 게 이 사회의 뉴스에 거릴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문장이 아버지 집에는 줄여 죽는 품꾼이 없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다는 얘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 찾아가서 챙겨줄 때 있잖아요. 반찬 전문용어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김치 싸가지고 뭐 또 뭐 싸가지고 뭐 전 부치고 뭐 해가지고 확 싸가지고 가서 갖다가 펼쳐 놓으면 자식 입장에서 무슨 반찬 싸웠나 눈이 띠비디비디비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이건 싫어하는 반찬, 나 싫어. 반찬만 보지 그걸 싸온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잘 보지 못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반찬은 또는 생활비 보태 써라고 용돈을 주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한 부모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래도 용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 소개해 볼까요? 어느 날 이슬 있죠? 풀에 맺히는 이슬이 춥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냈습니다. 불평을 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태양을 보내서 태양이 떠올라게 했습니다. 이슬이 춥다고 불평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슬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슬처럼 잠시 불평하다가 해만 뜨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이렇게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 눈에 보이는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하자면 눈에 보이는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내가 구심점으로 이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각도에서 낙심거리를 주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내가 잘 이것을 챙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서 오늘의 근육, 고난의 근육을 훈련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알므로 늘 통찰과 해석을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낙심을 극복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도저히 낙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적 환경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낙심치 말라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슬기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일터 직장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